보겠습니다. 시편 30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로 12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 위안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절망할 상황 많아요. 우리에게 애통하고 슬퍼할 상황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절망이 우리를 영원히, 슬픔이 우리를 영원히, 애통함이 우리를 영원히, 고통이 우리를 영원히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오늘 보면서 고통은 잠깐이구나, 제한적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겁니다. 영생입니다.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애통하고 슬퍼하는 상황이지만은 애통이 변하여 춤이 되고 기쁨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애통할 상황, 비통할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한 분만 바라보면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평생 가야 할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내 심령에 혹시 병든 부분이 있고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붙잡으세요. 저는 1절로 3절 말씀 보면서 맞다, 그렇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신대요. 원수가 여러분들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누군데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들인데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느냐? 못 지배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여러분, 마귀가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언약 붙잡은 자인데 다윗은 참 그래서 이런 믿음의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대적이 자기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원수들이 자기를 향하여 사방팔방에서 온다 할지라도 문제되지 않아요. 골리앗도 문제되지 아니하고 압살론도 문제되지 않아요. 브레셋 땅도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저는 다윗이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공감이 돼요. 맞다, 그렇다. 저게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도 저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그랬어요. 우리가 이 기도의 통로를 가지고 있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무기 중에 무기인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그랬어요.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숨 쉴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24 기도에 집중입니다. 삶 속에 우리는 기도 빠진 삶은 삭막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3절에 하나님은 완벽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에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스올은 여러분 지옥이라고 표현하면 사실은 안 돼요. 스올은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사후세계를 스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스올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스올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신 곳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아닌 상태를 스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수렁과 같은 표현할 때, 그 심연과 같은 상황을 표현할 때 스올이라고 그래요. 그 스올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의 영역이 스올입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이게 스올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하데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영혼이 지옥 같은 인생에서 지금 죽어가는 그런 무덤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셨다. 나를 살리사.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생명에 주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표현 자체를 보면 참 멋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관이 되면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의 방패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연히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든 일,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끌림 바 되신다면 어떤 문제, 환경, 상황이 와도 우리는 절대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찬송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들입니다. 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으시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모든 문제 환경 속에서 찬송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약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바르고 정확한 건강한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통 잠깐입니다. 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고통, 하나님이 허락 없는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절망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반드시 절망을, 고통을, 고난을 건져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런데 아무에게 그런 응답이 오나요?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진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건짐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건져내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르고 정확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되지 않는다. 제가 다음 주 특별 새벽기도 지금 메시지를 연결해 가지고 쭉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틀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는 것이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래서 메시지를 지금 연결해 가지고 쭉 지금 틀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해야 돼요.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사건을 만나도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야 돼요. 위기처럼 보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위기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는 기회가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진노는 어떤 면에 잠깐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평생입니다. 분명히 언약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성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가나안 정복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여.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광야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광야길에 불편한 게 뭐 있어요? 부족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물이 없을 때 물을, 강이 있을 때 바다를 가르시는, 홍해를 가르시면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단단한 여리고라 할지라도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하심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이 떠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밝히 떠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한시도 우리에게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 여러분 지금 앞에 놓여 있는 문제, 환경, 어려움 잠시입니다. 잠시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통과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6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틀을 가지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른 정확한 믿음의 틀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산같이 굳게 세워져서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믿음 가지고 가는 발걸음, 핍박이 올 수 있고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고 절망이 올 수 있어요. 슬픔도 올 수 있고 애통함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이 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10절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여호와여 들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 확신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우리는 모든 일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만이 아니에요. 은혜는 여러분, 분명히 노아가 내 피림으로 가득한 시대에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그랬잖아요.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옷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옷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 은혜의 옷을 입고 우리의 발걸음을 뗄 때 분명히 11절의 응답이 와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애통함이 변하여 춤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은혜를 입으면 나의 베옷을 벗기고, 베옷은 슬퍼할 때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 염을 할 때 베옷으로 해요. 베옷을 입혀. 우리하고 똑같은 게, 우리 풍습하고 똑같은 게 150가지 이상 돼요. 그런데 나의 베옷은 슬플 때 입은 거거든요.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슬픔을 당하고 있지만, 베옷을 입고 있지만, 이것이 속으로는 뭐 해야 돼요? 춤을 추야 돼요. 기쁨으로 여러분 바꿔버려야 돼요. 아니다, 이건 잠깐 지나가는 거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하게 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올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슬픔에 잠겨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날마다 베옷만 입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에 띠를 띠고 오늘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2절 막 보니까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며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셔야 돼요. 그 은혜 안에서 또 오늘도 말씀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기도하다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애통함과 슬픔이 춤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런 맛을 봐야 돼요. 그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는 오늘만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다윗 고백하잖아요. 주께 영원히 감사할 것뿐이잖아요. 구원하신 것 하나님 감사하고, 고통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고통이 변할 줄 믿고 문제의 답을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늘 감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뗀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도 나옴이 있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누리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동행하는 것 확인하시고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30편의 귀한 메시지가 내 가슴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 절망 가운데서도 회복하시는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언약 붙잡은 믿음의 권속들에게 어떤 환경 상황을 만나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바른 믿음의 틀을 갖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직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복된 한 날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